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등이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할까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옆에 있는 분들한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네, 앞에다가 참자를 넣으면 참 좋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올라오다가 예배 시간에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뵀는데 우리 집사님이 염색을 딱 하셔가지고 한 20년은 젊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모두가 염색을 하든 안 하든 흰머리가 있든 없든 참 아름다운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장인이라는 말 아시나요? 장인. 이 장인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좀 찾아보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첫 번째 나오는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 손으로 무엇인가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그냥 일반적으로 장애인 이렇게 불렀는데요. 요즘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시간이 좀 오래 지나고 경륜도 쌓이고 실력도 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좀 예술적 감각도 더해져 가지고 뭔가 좀 인정을 받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요즘은 장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자기를 잘 만드는 사람을 도자기 장인.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호미를 만들어서 막 세계로 수출을 하더라고요. 호미 장인이죠. 커피를 잘 만드는 사람을 또 뭐 커피 장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최근에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장인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이 장인 중에 최고의 장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만드신 거죠.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흙으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드셨습니다. 장인이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떤 작품이 나왔을까요? 최고의 작품이 나왔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시작하면서 아름답습니다 라고 인사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믿으십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쪽 부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비록 조금 연약하고 얼굴이 조금 다르게 생길 수 있지만 아름답고 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던 이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토기장의 집으로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나님께서
무슨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가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열심히 그릇을 만들고 있었겠죠. 여기 보면 농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레죠. 열심히 돌려가면서 흙을 빚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상한 광경이 등장을 하죠. 4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 내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사실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물레를 가지고 막 그릇을 만들다가 모양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뭉개져 버리죠. 그리고 또 다시 그 모양을 만들어가는 장면을 4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만약에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이런 그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열심히 물레를 돌려가지고 만들다가 뭔가 작품이 좀 마음대로 안 되면 다시 흙을 뭉개어서 뭔가를 만들게 되는 모습들이죠.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그 토기장의 집에 보낸 이유를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 토기장의 집에 보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흙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기장이가 되어서 그들을 빚어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토기장이가 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실까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그 흙이 터져버렸습니다.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온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토기장이가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시 그릇을 만들죠. 이게 바로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토기장이는 그 원하는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토기장이의 권한에 대해서 이 토기장이 비유를 하고 있는 로마서 9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자기의 의견대로 토기장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합니다. 권한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입니다. 사실은 뭐 이런저런 신학적인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문자적으로도 저는 이 말이 참 우리에게 잘 어울린다 생각이 듭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질그릇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연약하죠. 부족합니다. 이 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불러가셔서 이 비유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비극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을 때부터 우리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사탄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에 이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인간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처럼 창조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다라는 유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탑을 인간이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인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자.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다. 하늘에 닿게. 하늘에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계시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 우리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 보자. 인간의 자리는 여기지만 분명히 땅이죠.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장면들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비극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왔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든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죠. 왜요?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서고 싶은, 자기 자리,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서고 싶은 욕망이 비극을 불러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인간의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많이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학이란 이름으로요,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죠. 여러분, 이전에 나온 이야기지만 인간을 복제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요? 물론 치료의 목적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대신하고 싶은 욕망을 과학이란 이름으로 표출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는 것, 또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막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들,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요즘은 또 권리, 인권이란 말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 하신 말씀들,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법으로 만들고 싶은 일들을 계속하고 있죠. 모두가 다 제가 보기에는 그 자리, 피조물의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를 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토기장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는 것,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더 큰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 구절을 좀 잘 보십시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토기장이 그 손 안에 진흙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말씀, 이 말씀 속에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만드심, 그분의 모든 통치를 그대로 경험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심판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위치가, 그들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다시 원래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너희가 내 손에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약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는 흙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저는 싫습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주세요. 그냥 제 계획대로 쭉 가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답답해 죽겠네. 왜 하나님의 손에 가둬두시는 거야? 막 화가 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좀 저를 내버려 두세요. 저 혼자 그냥 쭉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요. 그 손 안에 있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솜씨 가운데에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는가 하는 희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솜씨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작품으로 빚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어찌 보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상반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여기서 짓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다 간섭하셔서 그를 만들어 오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여기서 짓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가 앞에서 살펴봤던 창세기 2장 7절과 19절에 있는 지으시니라는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짓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이 오늘 본문에 있는 토기장입니다. 만드시는 분이죠. 만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예레미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욥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욥도 그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자신을 지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 같이 토기장이가 흙으로 우리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구나. 그런데 이 고백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64장 8절에 있는 상반절을 보시면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단순하게 창조주 피조물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토기장이 그릇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무엇으로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믿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지요. 그 은혜를 로마서 9장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9장에서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토기장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어지는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전부 다 그릇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9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놀라운 일이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백성이 아닌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그들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은혜를 오늘 성경은 토기장의 비유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가 바로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토기장이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그 은혜를 설명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만든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창조가 일어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구절은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신 것이죠. 그냥 단순히 우리 육체를 빚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은혜지요. 그래서 이 토기장이와 그릇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살아온 시간들을 좀 이렇게 쭉 훑어보았습니다. 제 이야기라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참 잘 만들어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제 삶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굉장히 좀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어서 누군가 앞에 서서 말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사실은 몹시 싫어했습니다. 혼자 앉아서 뭔가 생각하고 만들고 그런 거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들은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에서 굉장히 놀라합니다. 어떻게 네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다 하냐.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를 만들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 오신 것이죠. 제가 제일 충격을 먹었던 때는 언제냐면 신학교에 갔을 때입니다. 총신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일반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총신대는 잘 알지도 못하고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어요. 딱 들어가서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가 기가 막혔냐면 거기에 들어온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목사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친구들이 많았고요. 게다가 아버님이 목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신앙서적에, 막 철학책에, 막 이런저런 말씀 공부에 막 너무너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 주변에 제가 딱 던져져 있는데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저를 왜 여기 보내셨어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많은데 저들 데리고 하나님 일하세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방황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그렇게 내성적이고 누군가 앞에서 서지도 못하는 이 인간을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드시고 손대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지요. 왜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또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회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조금은 우리에게요,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도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또 만들어 가시죠. 다시 흙을 뭉개어서 빚으시듯, 그릇을 깨뜨리고 다시 만드시듯 우리에게 그렇게 때로는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아픔의 과정들을 통해서 더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온갖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아팠지만 세상은 다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인간이 계속 죄를 짓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은 역시 하나님을 떠나버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비록 힘들고 아픈 고난의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또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 새롭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매를 대시기도 하십니다. 아프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손 안에, 하나님의 토기장이 되신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렇게 빚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난 부분이 있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게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도 보시면서 다듬고 만들고 그러시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기를 바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은혜지요.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조금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솜씨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또 빚어가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만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면 가장 아름다운 실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확실한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 힘드십니까? 하지만 잘 이겨내십시오.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 우리는 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잘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왜 물고기인가요? 물고기가 왜 물고기입니까? 백과사전을 보았더니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중생활을 하고 지느러미가 있으며 아가미로 호흡하는 척추 동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전적 의미를?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왜 물고기냐? 물에 사니까 물고기입니다. 그렇죠? 물에 사니까. 물고기는 물에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물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의 손안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야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 안에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죠.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모두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긴 우리의 인생이기에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